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온령하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무더운 여름철이지만은 육신적으로 힘들겠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축복을 다 누리길 바랍니다. 손정현을 렘넌트가 지금 합숙을 연종했습니다. 내일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의 길을 내고 영혼 깊숙이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축복을 드리는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뿜이 되고 전도자의 자랑이 되며 렘넌트의 발판이 되시다. 아멘. 288장 한 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도자의 삶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무더운 날씨지만은 함께 모여 소수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이 되며 우리 가장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육신적인 환경으로 예배를 방해 악한 사단의 간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어지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을 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이라 뭔가 하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가? 그는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단의 근세에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와 저주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이게 누구냐? 바로 우리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원래는 본질상 진노와 저주의 자녀였더니.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뭐냐? 해답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나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근본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갈보리산의 언덕,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한마디로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내가 사단의 밥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모든 저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져가시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잘났다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하다 우리가 뭐 좀 부족한 사람 뭐 막 정지하고 손가락질 하지만요, 사실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질이고 가장 나쁜 놈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냐면 오늘 그 제목이 뭐죠? 교회 안의 신앙생활 그렇잖아요. 오늘 제목이 교회 안의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이 복음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면, 복음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여기서 출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복음 알고 나서는 내가 여러 사도보다도 가장 작은 사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다. 자기를 보고. 우리가요 복음의 시작은 뭐냐? 인간의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 거기에 내가 있었구나. 이 모습이 보여야만이 우리가요 그래 내가 영원한 저주원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를 알다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니. 그러니까 이것이 되지 않냐면 우리가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첫 출발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게 진짜 내가 제대로 우리가요 이걸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체험되겠죠.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완성하시고 나서 마지막 딱 제자되게 부탁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동안에 영적 문제에서 무기력하고 무능했던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권능을 받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복음을 진짜 체험할 수 있는 증인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요, 관건이 뭐냐? 이 그리스도 복음을 체험해야 되는데 체험하는 길이 뭐냐? 여러분, 뭐예요? 진짜 오직 성령 외에는 이 복음을 체험할 길이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 제대로 된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요, 완전히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죠. 초대교회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모든 거 회복될 것이다. 이 약속 믿고 사도행 1장 14절에 이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성령의 역사 다 되는데 우리가 뭘 넘어서지 못하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1장 읽어가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알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모든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나깨나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소원, 진짜 우리 마음 중심으로 구해야 할 것은 뭐냐?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음이 진짜 내가 체험하고도 나을 만큼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기도.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쫙 생기는 거죠. 무더운 여름철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무기력한데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은 희한한 힘이 돼가지고요, 우리가요, 진짜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 우리 은혜 받을 때는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야 되는데 배가 안 고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상한 소리 들을 것 같으면 기분 나빠야 되는데 전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을 것 같으면 어려움 당하고 막 괴로워야 돼. 괴롭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을 초월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 모든 문제에서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으니까 답답할 거 없죠. 우리가요, 근심, 불신앙, 인문주의 할 거 없습니다. 남탈할 것 없습니다. 분명히 힘이 있고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체험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깊은 기도원에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진짜 행복을 체험하고 이 복음 누리는 축복된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딱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요, 행복의 기준이 뭐냐? 문제 해결. 행복의 기준이 뭐냐? 육신적인가? 행복의 기준이 뭐냐? 내가 좀 잘 되는가? 근데 초대교회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사도행 1장에 응답받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 2장 3장을 넘어가지고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핍박을 받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될 만큼 그들에게는 진짜 행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철에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뭐냐? 복음. 모든 문제의 완성입니다. 복음. 이 복음 안에 있으면요, 진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요, 모든 걸 넘어설 만큼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죠. 다윗은.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모든 자질구레한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힘을 얻고 답을 찾고 행복을 누리는 가운데 딱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 주가 나에게 그리스도를 줬으니 내게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다윗이 복음에 딱 결론 내고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다윗은 완전히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진짜 골리앗 같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골리앗이었지만은 이 한없는 블레스 딱 한마디 한없는 블레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도 모르는 것들이 지금은 복음도 없으면서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없는 성공자를 부러워합니다. 많은 렘넌트들이요 복음 없는 인기 성공 부러워합니다. 복음 없이 돈 버는 거 부러워합니다. 복음 없는 행복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딱 한마디입니다. 이 한없는 블레스군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는 어떤 문제,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이 날지라도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아래는 것도 부러워할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고 그냥 그 문제 안에 있습니다. 보는 시각이 달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진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이 한없는 블레스 군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랬다잖아요. 1500년대 그 종교 개혁을 한 이 루터가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막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으니까 그 루터 부인이 와가지고 그랬다잖아요. 상복을 입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루터가 자기 부인 보고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하니까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상복 입고 왔다. 하나님이 돌아가시다. 그런 말이 있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근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왜 자꾸 문제에 잡혀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성령으로 나와 우리가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기도 제목을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왜 내가 답답해 하십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영원한 지옥 외에는 답이 없던 내가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조금 맛을 보았다면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갈 길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지금도 이루시고 하나님은 완전 주권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패한 거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냐면요. 분명히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엉뚱하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싹 바꿔가지고 지나가보면 그것까지라도 나를 위한 발판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만큼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염려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지나온 잘못된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모두가 다 내게 발판으로 삼으신단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말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문제까지라도 다 이미 완성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술 먹고 다 이루었다 하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럼 헛소리를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 이루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진짜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도 내 안에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그냥 근성으로 묵상하지 말고 한번 곰곰이 한번. 그래서 정말 이 세상 거요 부러울 것도 없고, 이 세상 거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 세상 거요 만만하게 볼 것도 없고, 이 세상은 다 장생의 삼장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깊은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요 이 복음의 참 맛을 봐야 됩니다. 다윗은 맛을 봤습니다. 내가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이빨과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뭐냐? 그게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서 그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야말로 여러분 이 맛을 볼 기회입니다. 그래서 문제 왔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진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 맛을 볼 수 있는 문제가 기회인데, 그리고요 여러분과 제가 평소에 이 맛을 봐야 되겠죠. 평소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 맛을 보는 방법이 뭐냐? 진짜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평소에 이 맛을 보는 방법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기만의 나만의 방법 이걸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으면 되겠죠. 찬송을 계속 하신다든지, 깊이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깊은 기도 속에 있든지,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맛을 문제를 통해서 맛을 볼 기회도 있지만은 그거는 그 다음이고, 먼저는 뭐냐? 내 안에서 이 맛을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이 맛을 볼 수 있는 게 뭐냐? 정말 여러분과 제가 기도 속에서. 먼저 우리가 이 맛을 보고 신앙생활 누리는 큰 축복의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오늘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오늘 내가 한번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 먹고 제가 이제 오늘 제가 기도할 기도 리스트를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쭉 좀 적어가지고 종일 이제 쭉 기도하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응답받을 그걸 하는 가운데, 이 무더운 여름철에 진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분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없는 데 보고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맛을 갖다가 내면적으로 먼저 보셔야 됩니다. 내적인 맛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마음에 참된 소망, 행복이, 그리고 이것이 문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평소에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같이 복음의 참맛을 보고 실제로 어떤 문제가 왔다, 어떤 문제가 딱 왔을 때는 이 문제야말로 뭘 기회냐? 오직 성령 내게 임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증인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한번 다시 하나님 은혜로 복음의 참 맛을 보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누리는 축복의 증인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모든 문제는 답이 어디냐?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모든 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딱 답을 찾게 되면요, 외부적인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됐습니다. 딱 답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심스러운 문제가 사람이 있더라도요, 그 사람이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가요, 내 소망스러운 답을 줄 수가 있고, 자, 오늘은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 교회 밖에 아니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인도받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갖다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 신앙이 실패하느냐? 복음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복음을 설명한 이유가 뭐냐? 이 말씀하기 위해 그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성도들과 교육자들이 교회의 일로 인하여 지치거나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신앙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특히 이제 교회에서 우리 부교육자들, 또 우리 사역자들, 교회 일에 지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제일 많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교회 안에는 시험될 일이 많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신앙생활에 복음이 기준이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제일 먼저요, 자기 자신을 보고 기준이 복음이 되지 못하면 심지어는 교회 다니기가 괴롭습니다. 기준이 내 스스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복음이 기준이 되려면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나는 원래 지옥 갈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옥 갈 존재가 오늘 숨쉬고 살아있다, 이 자리에 있다, 이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게 출발입니다. 다른 응답권은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율법의 잣대로 보고 행동하게 됩니다. 복음이 기준이 안 되면 그렇죠.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게 다 다르거든요. 교회 안에서 모든 헌신이요, 행위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헌신, 진짜 기쁨으로 지옥 가야 할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다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참신 헌신 아니겠습니까? 다른 성도들의 잘못을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갈 존재인데 다른 사람 보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보고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내가 더 못난 놈인데 어떻게 할 말이 있겠습니까? 쉽게 시험에 들고 신앙생활에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알고 구원받았는데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래. 여러분과 제가 지옥 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이렇게 바뀌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나오는 권세가요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 가치를 안 모르가요.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그런 비유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중직자의 교회 생활에도 복음이 기준이 아니면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요, 완전 기준이 뭐냐? 복음 기준이 되겠습니다.
복음 기준되는 중직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중직자들은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이 우선순위가 되면 나중에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죠. 복음이 우선순위가 돼요. 일 중심으로 하시지 말고 은혜 중심으로. 교회는 갖다가 은혜로 해야 되겠죠. 중직자들은 인본주의를 가장 쉽게 접하게 되고 교회를 세상의 방법으로 섬기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교회의 경영을 갖다가 바깥에 있는 방법, 그 시스템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의 경영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 다르거든요. 그 기준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 교회의 파당과 분쟁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참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참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은, 장로님들이나 분들은요, 참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제가 우리 가까운 이런 목사님들하고 한 번씩 어디 가면 대화를 하거든요. 대화를 하면 보통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하니. 복음 기준이 되지 못한 교역자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교역자는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요즘은 교역자가 안 될 사람이 교역자도 나겠어요. 그럼 결국에는 복음의 기준이 안 되니까. 제가 어디 사역하러 가는데요. 그 집에 이제 이런 하다가 그 중에 하나 아들이 이제 지난 그저께 처음 참석했더라고요. 처음 참석해서 쭉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복음을 좀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을 이제 새로 하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내가 대학생인데 어느 학교 다니냐 물었거든요. 어느 학교 다니냐 물었더니 신학교 다니는 거예요. 신학대학 다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내가 속에서 불신학 행위를 하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신학생이면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나. 잠깐 그런 생각했다가 그래 지금이라도 네가 나를 만났으니 앞으로 목회를 하든지 말든지 진짜 복이지. 만약에 계속 신학 다니고 목사 됐다면 어떻게 하겠나. 요즘요 목사들 가운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요 이상한 그런 그러니까 정말 저를 비롯해서 교역자들이 복음 기준이 되지 못하면요 진짜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교회에 이제 단독 목회를 부임하면서 다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 고민이 뭐냐? 교회가 참 많은데 내까지 교회 안에 해가지고 내가 성도들의 짐이 되면 어떡하냐? 이 생각이 확 들어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의 짐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많은 좀 고민을 하고 참 하나님 기도하고 과연 내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짐이 되지 않냐고 성도들의 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런 많은 기도를 하고 이제 그런 결단 내리고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교육자들이 보험 기준이 되지 못하면 자기도 힘들고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어쨌든 모든 사람들 중직자들 교육자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에서 교회 안에 신앙이 성공하겠습니까? 복음 기준이 돼야 됩니다. 복음 기준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 복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행복하고 참된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만은 진짜 이 복음 기준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 다 안 되고, 복음 기준이 된다면 모든 것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면 행복하게 되겠죠. 그 세 번째 제목이 뭡니까?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신앙생활은 복음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 본인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먼저 복음 기준이 되고 복음으로 내가 먼저 행복하고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첫 단초가 뭐냐? 복음 기준이 됩니다. 내가 먼저. 그게 중요하겠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응답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삶을 회복하고 자신의 한계를 넘는 성령 충만한 힘을 공급받습니다. 또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거죠. 복음의 말씀 들으면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어쨌든지 여러분이요, 행복을 맛보아야 됩니다. 이게 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나는 행복한가?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극히 소수입니다. 거의 다 뭐냐?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 남편 문제, 자식 문제, 문제, 그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복음 기준이 안 되니까 행복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복음 기준이 되면요, 나에게 아직까지 산적된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기준이 복음이면 나는 구원받은 자체로서만 행복합니다. 이래 됩니다. 기준이죠. 기준이 뭐냐? 저 사람이 잘 돼야 돼. 올바르. 기준이 뭐냐? 남편이 나에게 잘해야 되고. 기준이 뭐냐? 아내가 나한테 잘해야 되고. 기준이 뭐냐? 자녀가 좀 응답받아야 되고. 기준이 뭐냐? 돈이 좀 벌어야 되고. 이게 기준이, 복음이 기준이 아니고 다른 육신 것들이 기준이 되니까 복음 안에서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준이 복음이 돼야 돼요. 기준이 복음이 되면 어떤 것도 내 행복을요, 빼앗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셉이 기준이 복음이 되니까 형들을 볼 때도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형님들이 너리요, 내가 응답받는 데 도움이 됐다. 기준이. 우리가. 여러분, 복음이 기준이 돼가지고 복음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는 전도자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시면, 하나님, 나는 과연 행복합니까? 나는 행복합니까? 속으로는 또 행복한 건 아닌데, 그럼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나의 기준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기준이 돈이고, 나의 기준이 사람이고, 나의 기준이 환경이고, 나의 기준이 그리스도 복음이라면 내가 풍부한 데 채울 줄 알고 궁핍한 데도 채울 줄 알고 그리스도의 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인데, 내 기준이 복음이 안 되니까 우리 자꾸 여기에 대한 개수 맞고 달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준이 완전 복음에서, 복음이 기준이 돼가지고 어떤 것 안에서도 복음 안에서 완전 행복을 고백하는, 여러분, 멘트형 말고, 다른 사람이 물을 때 행복하면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 절대적인 감사와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겠죠.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주로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잘 안 되지만 너는 제대로 해봐 이래 되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을 안전병에 고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결론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복음 기준이 되어야 된다. 복음 기준이 되면 나는 복음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사람, 문제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나는 복음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진짜 쓰임받는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축복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 생활은 복음 중심으로 사역도 행정도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뭐냐? 사람 살리는 일로 행정도 해야 되겠죠. 복음 밖에서 하는 교회 생활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 기준으로 교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 안에서 진짜 행복합니다. 사람 살리는 이 끝나고 나서 나갈 때 그래도 그렇지 이러지 말고, 다 끝나고 나서 아이고 그래도 이것만 안 돼, 아이 그건 말이 그렇지 진짜 그랬습니까 이러지 말고 진짜 한번 복음 기준으로, 여러분 복음 기준에 제일 첫 번째 어디로 들어가면 되느냐? 나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공중에 근세 없는 사로잡혀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복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내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사람은 살아있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된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지역민족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이 복음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복음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현인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를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는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같이 바울같이 요셉같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참된 힘을 얻고 답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참된 행복을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맛을 벗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이, 중직자들이 여기에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들이 이 복음 기준으로 살아서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전도자를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아드리며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복음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은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